주의 베푸신 구원의 은총,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 연휴가 불과 지난주였는데 한 달은 지난 것 같죠? 왜 이렇게 바쁘게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명절 연휴에 저도 가족들이나 또는 지인들을 만나기 위해서 차량으로 좀 이동해서 왔다 갔다 하는 길에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라디오를 켰는데, 라디오에서 있었던 여러 소식들 또는 편지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니 감사함을 고백하는 귀한 우리 권사님의 고백이 들려서 감사합니다. 추석에 이제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다가 라디오를 들었는데, 라디오에서 들리는 여러 가지 그 편지 내용들을 읽으니까 참 재미있고 감동이 되었고요. 졸음이 올 겨를이 없어서 너무 좋았었습니다. 한 아버지가 고등학교 1학년 아들과 중학교 2학년 아들을 데리고 먼저 별세하신 선친의 묘소를 이렇게 성묘하기 위해서 가는 중에 있었던 일이었는데, 가고 있는데 말벌 한 마리가 윙 날아오더니 큰아들 머리 위에 떡 앉더랍니다. 저거를 때릴 수도 없고 놔둘 수도 없고 아주 이러고 있는데 그냥 말벌이 휙 날아가더래. 휴, 다행이다 하고 있었는데, 조금 있으니까 이제는 말벌이 윙 하고 한 마리 또 날아오고 윙 하고 한 마리 또 나와서 두 마리가 이번엔 중학교 2학년 아들 머리 위에 떡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가겠지 했는데 그 사이에 갑자기 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이 중학교 2학년 아이의 머리에다가 벌이 두 방의 침을 빠방 하고 쏜 겁니다. 벌에 한 번도 쏘여보지 않는 이 아이가 떼굴떼굴 구르면서 너무 아파하고 힘들어해서 급히 119에 연락을 했더니 얼음 찜질을 하랍니다. 아니, 산속에서 무슨 얼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응급차를 좀 보내달라고 했더니 교통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빨리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는 성묘를 하다 말고 두 아들을 데리고 응급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가는 내내 아이가 아파서 떼굴떼굴 구르고 힘들어하고 응급실에 도착해서 얼굴을 봤더니 아이의 얼굴이 푸르락 불구락 또는 하얘졌다 노래졌다 막 난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째야 될까 하고 걱정하고 있었는데 간호사가 와서 혈압을 체크해 봤더니 중학교 2학년 아이의 혈압이 170까지 올라갔대요. 이거 큰일이 난 거예요. 우여곡절 끝에 병원에서 여러 진료를 받고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간신히 아이가 깨어났는데, 평소에는 중학교 2학년 아들이 뭐 말을 해도 시큰둥 듣는 둥 마는 둥 물어봐도 대답을 하는 둥 마는 둥 생치하게 있었던 그 아이가 갑자기 눈을 부비면서 일어나더니 아빠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빠 고생 많으셨죠? 돈도 많이 들고 힘드셨죠? 그러더니 그래서 이 아버지가 너무 감동이 되기도 하고 어처구니도 없고, 그래서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회복되었으니 다행이다, 그렇게 이 얘기를 부자간에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옆에서 할머니께서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 손자 벌 두 방 쏘이더니 사람 됐네, 이렇게 말씀하시죠. 벌 두 방 쏘이고 난 다음에 집에 와서는 평소에는 말을 시켜도 말도 안 하던 애가 할머니한테 말을 쫑알쫑알 하기도 하고 부모님들하고도 대화를 하기도 하고 시키지도 않는 설거지를 하기도 하면서 너무 아이가 달라진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이제 편지로 읽혀지고 있으니까 그 편지를 다 듣고 있었던 애청자들께서 문자를 보낸 겁니다. 우리 집에도 중학교 2학년 아들이 있는데 벌침 좀 놔주지. 또 다른 엄마가 이렇게 또 문자를 보냈습니다. 우리 남편은 벌을 5방이나 맞았는데 왜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럼 벌 쏘여 보셨나요? 꿀벌에 쏘이면은 그나마 좀 견딜만 합니다. 그런데 말벌에 쏘이면은요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굉장히 아픕니다. 이처럼 우리 생활 속에서는요,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안타까운 일들이 종종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요, 원치 않는 일이 생길 때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떠나서 복음을 전했던 지역들 기억 안 나시죠? 이런 지역들입니다.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지역들을 가서 1차 선교 여행을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났던 지역이 어디냐면요, 지금의 튀르키예, 옛날에는 터키라고 했던 나라에 우리나라도 보면 호남 지방이 있고 영남 지방이 있고 중부 지방이 있고 경기 지방이 있고 또 경기 북부 지방, 동두천처럼 이런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튀르키예라고 하는 나라도 각 지방이 있었는데 1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을 다름 아닌 갈라디아 지방이다,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그 갈라디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와서 시리아 안디옥에 도착해서는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다라고 선교 보고를 마치고 난 다음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그곳 갈라디아 지역에서 오랫동안 지내고 있었는데, 글쎄 그 복음을 전했던 갈라디아로부터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좋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만 들려오면 좋겠는데, 유대인들 중에 몇몇 사람들이 그 갈라디아 지방에 가서 이런 복음을 전한 겁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반쪽짜리 복음이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복음을 혼탁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켰던 유대인들의 가르침을 속히 받아들였다. 오늘 6절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바울 입장에서는 그 일을 이상한 일로 여겼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초기에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던 이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전했던 그 핵심적인 내용이 3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그럴 줄 알고 여러분에게 또 알려드릴게요. 보여주시죠.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 3가지. 1. 시작. 구주 예수. 2. 시작. 십자가와 부활. 3. 차별 없는 구원과 은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며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이 복음이며, 그 복음을 믿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이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이게 복음의 3가지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 사도는 돌에 맞을 뻔하기도 하고 급기야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갈라디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전한 잘못된 복음에 교란되고 말았다라는 것이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바울 입장에서는요, 계획한 일도 아니고 기대하고 있는 일도 아니고 원하는 바도 아닙니다. 계획한 일도 아니고 의도한 바도 아니고 원하는 바도 아닌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어떻죠? 그것이 너무 기쁘고 행복한 일이라면 좋겠지만은 시련이거나 어려운 일이 내가 계획한 일도 아니고 의도한 바도 아니고 뜻한 바도 아닌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때 우리 어떻게 삽니까? 근데 성경에는요, 그렇게 계획한 일도 아니고 의도한 바도 아니고 기대했던 일도 아닌 일들이 갑자기 펑 터지니까 너무너무 힘들었던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출애굽, 애굽을 벗어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니까 경부고속도로처럼 길이 뻥 뚫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홍해가 앞에 뚝 버티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행하는 구원을 보아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잠잠히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그 바다가 갈라졌는데
그 바다가 갈라진 길을 걸어갔던 당시 상황을 출애굽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해 봅니다. 마른 땅같이 지났더라.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시련이 있을 때, 원치 않는 어떤 일이 닥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음의 사람 바울은 원치 않는 일이 자신에게 일어났습니다. 계획하지 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뜻하지 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믿음의 사람 바울이 원치 않는 일을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보면은 그 옛날 출애굽했던 사람들이 경험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그 영적인 비밀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서 우리도 내게 의도치 않는 어떤 일,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때 이렇게 반응해보고 이렇게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이렇게 했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끝까지 믿음의 복음을 붙들었다. 늘 부탁드린 것처럼 국어책 읽지 마시고 시작. 끝까지 은혜의 복음을 붙들었다. 아멘. 끝까지 은혜의 복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의 복음을 왜곡시키고 있을 때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은 이상한 일이구나,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났구나 하고 바라보면서 그들을 향하여 편지를 썼습니다. 그게 갈라디아서인데,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갈라디아서는 신약성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27권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라고 합니다. 마가복음은 AD 67년에서 68년에 쓰여졌습니다. 복음서 중에서는 가장 먼저 쓰여졌죠. 갈라디아서는 AD 47년에서 48년경에 쓰여졌다고 합니다. 마가복음보다 20년도 먼저 써진 겁니다. 바울은 이 일이 얼마나 은혜의 복음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또 알려주면서 갈라디아에서 쓰고 있는 그 가르침들, 갈라디아에서 쓰여지고 있는 그 증언들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끝까지 왜 우리가 그 복음을 붙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증언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함께 보시죠. 바울의 가르침에 담겨있는 첫 번째, 시작. 다른 복음은 없다. 그래, 없어요. 그런데 오늘 7절부터 10절까지 4절의 말씀 안에 다른 복음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4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역시 8절과 9절에 이 동일한 내용이 2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를 비롯하여서 초기 교회의 성도들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 3가지가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 구주 예수. 두 번째, 십자가와 부활. 세 번째, 차별이 없는 구원과 은혜. 여러분, 이거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이 갈라디아 지방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복음 안에는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은 반쪽짜리이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았을지라도, 성도된 기쁨을 누렸을지라도 너희가 구원을 얻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이죠. 여러분, 바울 사도의 입술 그 고백 속에서는요, 어려운 문제, 원치 않은 어떤 일이 생겼을 때에 오직 복음을 붙들고 있대, 끝까지 복음을 붙들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증언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라도 내가 계획하지 않은 일, 내가 기대하지 않은 일, 내가 생각지 않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문제를 붙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붙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고통받고 있는 그 사건에 매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일과 사람과 사건에 매여 있고 붙들려 있으면요, 점점 늪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헤어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 창립 70주년 안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저로 많이 들었겠지 않습니까? 물론 은혜롭고
행복하고 좋은 이야기도 들었지만은 너무 안타깝고 슬프고 가슴 아픈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자원에서 아이들을 돌보다가 한 아이가 우물에 빠졌는데 그 아이를 건지러 들어갔다가 자기가 물에 빠져 죽은 이야기도 있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산에 가서 여러 일들이 중요한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나무를 하다가 그 나무 벌목을 하다가 깔려서 죽음을 당했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교회에 중요한 일을 할 때 도장을 날인해야 되는데 도장이 집에 있어서 그 도장 가지러 갔다 오는 길에 오토바이에서 떨어져서 낙상하여 뇌진탕으로 돌아가신 일도 있었다는 것, 우린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분들, 그 안타까운 일을 경험했던 그분들이 그런 일을 계획했겠습니까? 그런 일을 기대했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원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려운 일들 앞에 원치 않는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 어려운 일들 앞에서 일과 사건과 사람에게 매이지 않고 그분들이 끝까지 복음을 붙들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듣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가족들과 그 자녀들이 지금도 우리나라 안에서나 혹은 우리 세계 열방 안에서 아주 귀한 일을 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있는 것, 우리가 듣고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일에 매이면, 사건에 매이면, 사람에게 매이면 그 일이 잘 풀릴 것 같지만 절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자신도 갈라디아 사람들에게도 끝까지 복음을 붙들으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하고 있고 원치 않는 일을 당하고 있고 가슴 아픈 일을 당하고 있을 때 주님을 향하여서 복음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면 어떻게 해주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멍에를 벗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면서 문제와 사건과 일과 사람에게 매이지 마시고 복음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려운 일이 닥치면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이끄심을 따랐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을 좋게 하는 일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 오직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을 위해서 힘썼으며 그 일을 하고 있는 자신을 향하여서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3장 3절, 갈라디아서 3장 3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붙들지 못하고 있는,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있지 못한 사람들을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장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바울 사도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복음이 들어왔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을 누렸다면 그 시작이 성령으로부터 시작이라면 그 일이 마칠 때까지 성령으로 마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쫓아서 성령님과 동행하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편 그렇게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면 어떤 일들이 있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당부하면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이 되는 사람에게 매이는 일, 사건에게 매이는 일, 일에게 매이는 일들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7절부터
마지막까지 5장 마지막까지에 있는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육체의 일들에 매여 있으면 육체의 열매를 맺으지만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가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에도 사람에도 사건에도 내 감정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오직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무릎이 아프시거나 허리가 아프면 한의원에 가면 침을 맞지요. 그런데 침도 맞지만 아주 효과적인 침은 벌침입니다. 벌침 한번 맞고 나면 저도 몇 번 맞아봤는데요. 맞을 때요 진짜 벌에 쏘이는 것처럼 아픕니다. 따끔하고 아픈데요. 근데 맞고 나서 조금 누워 있잖아요. 그럼 내가 누워 있는지 꿈을 꾸고 있는지 걷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몽롱. 네, 그렇게 몽롱합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그래서 벌침 맞고 나면은 아팠던 통증이 있는 곳에 통증이 싹 이렇게 해소되어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꿀벌침은 맞으면 약이 되는데요. 말벌침은 맞으면 큰일 납니다. 말벌침 요즘 가을철에 자칫 산행을 하거나 들녘에 갔다가 우리 집사님 한 분은 늘 고추밭에 계시는데 고추밭에 가서 잘못해서 말벌에 쏘이지 마시고 늘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벌에 쏘이면은 뭐 찬물이나 혹은 얼음으로 찜질을 하는 것이 민간요법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벌독에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반드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소소하게 벌에 쏘이는 정도가 우리의 일상생활의 어떤 일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진짜 가슴 아픈 일 당한 일들이 많잖아요. 제가 교회에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요, 이쪽에서 소식, 저쪽에서 소식, 저쪽에서 소식도 다 들립니다. 아무개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제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찾아가고 싶고 막 전화해서 무슨 일이냐고 막 묻고 싶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입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잠잠히 있어 오늘날 너희를 향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신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여 주십시오. 기도할 뿐입니다. 모쪼록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따라서 1차 선교 여행지였던 갈라디아 지방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차별이 없는 구원과 은혜, 이런 복음을 전했지만 유대 특수주의자들은 그들을 향하여서 그 갈라디아 지방 사람들이 소중한 복음의 씨앗으로 간직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가라지를 뿌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새처럼 와서 그 싹들을 쪼아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가시덤불로 엉켜지게 해서 성장하지도 못하게 하고 열매도 맺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원치 않는 일이 생길 때 믿음의 사람 바울은 끝까지 복음을 붙들었고 그들에게 끝까지 복음을 붙들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끝까지 복음을 붙들지 못하고 낙심해 있는 분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돌보아주고 우리가 그들의 손을 붙잡아 줘야 됩니다.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장로도 세우고 안수집사도 세우고 권사들도 세우는 거 아닙니까? 모쪼록 낙심해 있는 영혼들, 문제와 사건과 사람에게 붙들려 있는 영혼들, 복음을 떠나 있는 영혼들을 다시 한번 붙들어서 믿음으로 세워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을 행할 때에 절대로 감정으로 하지 마시고, 이 일을 행할 때에 내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내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맺었던 그 열매를 기억하고 있으면서 갈라디아 지방 사람들이 열매 없는 모습을 안타까워하면서 너희에게 열매가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있던 바울 사도의 마음과 심정을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향하여 해산의 수고를 다하노라. 모쪼록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이 우리 교회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서 우리에게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이야기만 가득 차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마치면서 6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준비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연재해가 일어나거나 혹은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거나 땅이 갈라지거나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 가운데 물들이 터지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노는 일, 이런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우리 사람으로서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아무도 감당해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 시편 46편에 보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만이 나의 힘이셨다라고,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하나님께서만이 나에게 힘이셨다라고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십니다. 내가 안고 있는 환난보다 크십니다. 내가 해결해낼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져있는 수많은 문제와 사건과 얽혀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보다 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끝까지 복음을 붙들고 끝까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끄심을 따르면 주님은 원치 않는 어려움도 시련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고 이기게 해주시면서 그 정도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우리 주님인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솔직히 인정합시다. 주님, 나 요즘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이것은 내가 원치 않는 것이고 내가 계획하지도 않는 거고 내가 기대하지도 않는 일이었는데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저는 주님 복음을 붙들겠습니다. 그래도 주님, 저는 주님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함께 하시고 그런 일들이 나와 우리 교회 안에 함께 있어서 하나님의 이야기만 가득 차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